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의 생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을 그대로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무엇 때문에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지요? 어떤 분은 지금까지의 삶도 너무 힘든데 굳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혹은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태어나고 싶다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나눈 것처럼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 곧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어제의 말씀 6절 말씀처럼 거듭나야만, 곧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믿음에도 거듭남의 사건,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증거가 분명해져서 그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먼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어제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어제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 묵상하지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곧 다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어제 이 부분을 나누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물로 거듭남은 무엇일까?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컵에 아주 더러운 오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그렇다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에 아주 더러운 오물이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곧 오물을 함께 마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마실 겁니다. 그럼 이 컵에 있는 물을 다시 버리고 그러면 다시 물을 부어서 마시자고 한다면 마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을 부어도 이제 그 컵이 이미 더러워졌기에 그 컵을 다시 사용하려면 그 안에 있는 오물보다 더 깨끗한 세제로 구석구석을 닦아내야만 그 이후에 그 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니고데모는 흑암이 가득한 캄캄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지금 내 문제를 깨끗한 물이 없어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 깨끗한 물만 있어도 되니까 그거 주세요, 그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니고데모가 구한 기적의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너의 삶에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컵이 이미 더러워졌으니 너는 그 물만 부어서 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로 거듭남, 그러니까 물로 너의 컵을 완전히 씻어야만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물이 무엇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인간에게 모든 문제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죄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있기 전에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지요. 그럼 우리 삶에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더러워진 우리 인생, 내 생명의 컵을 완전히 깨끗한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인 그 컵을 씻어내야만, 곧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룩함.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거듭남,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이 보혈의 거듭남으로 컵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성령의 거듭남은 그 컵 안에 다시 더러워진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거룩함으로 그 컵을 성령께서 채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수리된 집이 비어서 이전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말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이지요. 그러니까 거룩한 보혈로 비워졌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그 비워진 곳이 다시 채워지고 다시 충만하게 되어야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여전히 비워져 있다면 또다시 더러움의 사건과 또다시 어둠의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물로 깨끗해진 거룩의 그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거룩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기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며 다시 거듭나며 다시 세워져 가는, 그래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말씀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바로 앞 9절에서 또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앞에도 물었는데 또 묻는 것이요. 아마도 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4절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엉뚱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니까 화가 나서 답답해서 예수님 어떻게 거듭나요? 이것이라면 9절은 그 예수님의 5절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의 사건을 듣고 예수님 나에게도 그 어떻게 일어나면 그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는 목마름의 질문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질문인 것이고, 두 번째 물었던 니고데모의 그 간절한 질문이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이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죠. 조금 전에 나눴지만 너무너무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 물과 성령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내게도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다시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물과 성령, 거듭남, 이런 거 들어서 안다, 알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경험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도 알고 거듭남도 알고 성령도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차라리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되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헌신을 이 정도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거듭나야 한다니까 정말 더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믿으면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러려는데 잘 안 됐어, 그냥 다니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거듭남의 사건과 다시 태어남의 사건,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겠고 나의 사건으로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8절의 바람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불뱀의 사건으로, 먼저 8절에서 언급한 바람에 대한 말씀은 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낀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곧 거듭난 사람도 거듭났지만 자기도 어떻게 자신이 거듭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방법을 알아야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모른다니, 알 수 없다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지만 이 말씀 맞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 또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했기에 이 확신이 내 안에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듭남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거듭남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법 찾아갑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거듭남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이 핵심이 아니라 거듭남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꼭 거듭남의 목적은 거듭남을 누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 거듭남의 목적을 온전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짐이 거듭남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아기가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빠 엄마의 사랑이 그 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아기가 태어난 것의 핵심은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아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는 엄마 아빠의 자녀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아기로서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21장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리면 죽는 불뱀을 보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때 뱀에 물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장대 위에 놋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놋뱀을 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뱀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그 이 앞에서는 나에게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쳐다본 것이고 내가 살 수 없는 방법을 인정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 동시에 그 말씀 그대로를 그래서 붙들고 순종하는 것. 문제는 우리 사람은 내게 없던 방법도 없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바로 그때는 인정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살 수 없게 된 그 문제, 니고데모에게는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 기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니고데모 모두 그 문제 앞에 내게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 문제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혹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흑암을 또 어떤 불뱀과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며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는 철저히 내게는 어떤 가능성도 어떤 은혜, 어떤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며 그분의 은혜만을 구할 때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속에 거듭남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깊은 거듭남의 은혜가 내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그 거듭남의 은혜가 온전히 고백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남으로 살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가며 그래서 거듭난 생명으로 더 높이 더 깊이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삶에 거듭남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내 삶의 어둠을 만날 때 철저히 그 자리가 다시 거듭남과 다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하여 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문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런 은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